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 통전적인 이해예요. 통전적인 이해는 구원의 역사로 봐야 된다. 이걸 구속사라고 얘기해야죠. 역사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세속사와 구속사. 성경에는 세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역사 이야기다. 히스토리는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 내러티브. 역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세속 역사가 특별히 성경의 제국 중심으로 열거되죠.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역사 이야기가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 전개가 구속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언약을 맺어서 언약을 성취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부재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족하지만 이 종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핵심적인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가 창조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2장 전체 자체가 2장 4절 25절까지가 언약장이란 말이에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장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는 공식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 세우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깬 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반역죄라고 그랬죠. 왕을 축출해버리니까 하나님 왕을 몰아내버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이게 반역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역자들을 버리지 않고 이들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성경 역사란 말이에요. 제가 가르칠 때 여러분 누누 얘기했죠.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 두 가지를 드러내셨다고 그랬죠. 뭐예요?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라고 그랬죠. 자, 인자하심은 뭐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언약 사상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인자하심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심은 뭐예요? 상대가 아무리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무슨 짓거리를 해도 언약을 맺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한다면 범죄한 이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면 돼요. 왜? 창조주니까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세워서 너의 후손으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예, 창조주니까. 그런데 2장에서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신실함. 그것 때문에 이들이 반역을 했어도 반역자를 멸해버리고 다시 창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을 고쳐놓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관점에서 구원의 역사가
사상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뭐 노아 언약이 있고 뭐 언약들이 있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에서 맨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모델을 세우는 거죠. 모델을. 하나님 나라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모델을 세우심이 시내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은 무슨 언약으로 시작돼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되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네 후손으로 나라 세운다는 거죠. 네 후손으로 나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 이스라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겠다는 모델로 제시하는 거죠. 이 언약을 확증하는 게 뭐예요? 다윗 왕국 언약이죠. 구약 성경은 시내산 언약이 중심이 되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이 성취되고 시내산 언약을 보증하고 확증해 주는 언약이 다윗 왕국 언약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은 뭐예요? 다윗 왕국을 회복하러 오신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보면 뭘 약속을 해요? 새 언약을 약속해요. 그 새 언약을 약속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죠. 내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약속한다. 그래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이 약속되어지면서 시내산 언약은 무슨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설명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언약들은 뭡니까? 이 언약들을 상기시키고 또 이런 너희 조상과 맺었는데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킬 거냐? 계속 다짐시키는, 결단시키는. 그래서 많은 언약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언약은 창조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으로 성경이 전개되고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율법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로 나타난 게 새 언약의 율법이다. 그 율법이 십계명과 같은 구조와 시민법으로 이루어졌다. 적용법으로. 거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한 목사님 그냥 대충 설명이 되셨습니까?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를 줄 때 지금 답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강의 시간에 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늦게 보기도 했지만 우리 전체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성경의 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산상수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쭉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태복음을 조금 상기하면서 17장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왕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오는데 1부 1장 1절에서 4장 16절까지라고 그랬죠. 이거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1장은 뭐예요?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서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 그 사이에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보증해 주는 언약이 다윗 왕국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국 언약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멸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바벨로니아한테 멸망을 하고 다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본토로 보내서 포로 귀환이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도 지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 왕의 후손인 왕손입니다. 성전은 좋지만 스룹바벨이 왕이 못 되잖아요.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 왕국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확증을 해줬는데 이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간다고 그랬는데 끊겨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임금이죠. 헤롯 임금은 로마 황제에게 정치력을 가지고 헤롯이 에돔 사람인데 왕권을 가지고 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국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 왕의 후손이 와서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해서 나라를 세울 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 놓고 2절부터 쭉 왕족 족보가 열거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아버지가 누굽니까? 2세잖아요. 2세까지는 왕이 아닙니다. 실제로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왕자가 붙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다윗에게 왕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죠. 쭉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윗 왕의 후손들은 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1장에 보면 왕자가 안 붙어요. 오직 다윗만 왕자가 1장 6절에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다윗 왕국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야. 그 왕의 후손으로 지금 왕국 언약을 실현할 메시아가 지금 이분이다 하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왕의 출생에서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누가 찾아와요? 이방인이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왕, 출생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3장은 뭐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는 게 뭐라고 그랬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그래서 3장 17절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것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2편은 뭐라고요? 왕으로 즉위할 때 부르는 즉위식의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백성들이 모여서 보여요.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 왕이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해요, 못해요?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다윗 왕국 언약을 회복할 메시아고 왕이다 라고 3장에서 선언하는 거죠. 4장은 뭐예요? 4장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과 세상 나라의 임금과 땅 뺏기 싸우는 거예요. 땅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왕권을 탈취해가지고 지가 세상 나라 임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나라를 접수하려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어 세상 나라 임금이 지 땅 뺏기는데, 그러니까 대결을 벌인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께서 세상 나라 임금 우리 은사 김세은 박사의 주석대로 등뼈를 꺾어버려. 이겨버리니까 이제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접수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울 준비가 된 거잖아요. 이게 일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7절부터 아포토테 부사고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2부는 왕의 선포라고 했지. 1부는 왕의 오심이고 2부는 왕의 선포죠.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왜 돌아와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인가요? 4장 끝절까지가 뭐예요? 12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죠? 왜 12제자 세워요? 나라 세우려고. 구약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웠어요? 12족장으로 세웠잖아요. 예?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제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4장과 5장에 보면 천상에서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장로들이 몇 명? 24장로가 나오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 놓고는 5장에서 이제 나라 선포를, 여러분 1부는 왕의 오심이고 2부는 선포라고 그랬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법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헌절, 지금 제헌절 금방 오죠? 제헌절 오나요? 개천절이지. 제헌절은 언제예요? 7월 17일. 제헌절이 뭐예요? 법을 만드는 날이에요. 법을 만드는 날. 자,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7장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뭐예요? 8장, 9장은 집중적으로 막 이적과 기사 행한 것이 모아져 있어요. 이건 뭡니까? 5장에서 7장까지 이 법으로, 이 율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어떤 나라? 치유와 회복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세워져야 해요. 세우는 방식이 10장부터예요. 이 성경은 내러티브라고 그랬죠.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대별로 공간 이렇게 해서 시공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쭉 서술해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 이야기, 문학입니다. 문학. 이야기라고요. 내러티브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역사책처럼 전개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상당히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역사 설화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체계성을 가장 복음서 중에서 자세히 갖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10장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요? 전도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